좀 알다가도 모르는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생 공부란 것은 결국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의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머리가 참 좋죠. 머리가 제일 좋은 학생들도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머리가 터지겠다고 하는 이유는 인간에 있는 몸의 수많은 각 부분들을 외우고 또 그 기능들을 숙지하는데, 그것만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을 밝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만 배우고 외우고 익히고 숙지하는데도 머리가 터져 나간대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인간의 몸 하나 정도도. 근데 그 몸도 그렇게 수십 년을 공부를 해도 몸 전체를 못 보고 눈 하나, 아니면 또 이비인후과 목 하나, 팔, 뼈.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이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구조도 참 복잡하고 또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너무 복잡하고 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뭐 TV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사람 때문에 또 웃을 일이 참 많죠. 야, 참 사람 참 귀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참 요즘 사람 같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어떻게 이렇게 순수할 수 있나 하고 마음속에 흐뭇하고 감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 아니 더 많은 경우는 아휴,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저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것들. 단순히 어떤 의아스럽고 참 놀라는 것을 넘어서 혐오가 일어날 정도로, 아니 짐승이 아니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며,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짓을 할까. 그런 마음을 보면 정말 사람이란 것이, 인간이란 것이 무엇인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재료가 뭐고 만들어진 과정이 뭔지. 그래서 성경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1장에 다 나와요. 그런데 2장 7절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사람을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으로, 그리고 그 생명이 지속되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러분, 몇 가지 단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사람의 생명, 뭐 이런 다 중요한 단어들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대에 들어가면 인체에서 수천 개의 거를 여러분 1년 안에 외워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사람의 영혼이라면 한 3개 정도, 4개 정도는 오늘 좀 외우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말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을 좀 제가 얘기할 거니까 방언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일 처음에 이 히브리어 원어로 써주셨던 인간의 구조가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라 그랬죠. 천지 모든 만물은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만으로. 근데 사람은요, 지으시고라고 했어요. 지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무언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참 많은데, 근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사람만이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역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재료가 다 똑같아요. 다 흙이에요, 생명. 오직 여자만 갈비뼈로 지었어요.
여자만이 존귀해요. 나머지는 다 흙이에요.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과 동물이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러고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은 결국 짐승이구나. 아니, 짐승만도 못하구나. 똑같구나.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여겨지는데 2장 19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들짐승, 공중의 새 뭘로 지었는가 하면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흙으로 지은 것은 진배가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2장 7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장면들,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하지 않고 땅의 흙으로 지었다. 사람만이 땅의 흙으로. 2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땅의 흙으로. 여러분,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담. 최초에 하나님께 만드신 사람은 아담. 아담이란 원래 뜻은요, 붓다, 이렇게 불구스레하다 이런 뜻이에요. 땅의 흙이 좀 붉어가지고,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요, 명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냥 아담일 뿐만 아니라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로는 붉다라는 뜻이고, 명사로 사용될 때는 사람, 그리고 아담. 그래서 아담이요, 이 성경에 한 560회 정도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최초로 만들어진 사람, 아담을 뜻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그냥 사람으로 뜻. 그러니까 영어가 man 그러면 남자이기도 하고 사람인 걸 뜻하는 것처럼 아담은 그런 뜻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담이 붉다 이런 뜻인데 아담아. 혹시 일본말 하시는 분 아시는지 아담아가 머리란 뜻이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저희 어머님이 아담아가 빠이데스 빠이가 이상한 말 저희 어머니 막 화나시면 막 이렇게 욕하실 때 막 그런 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비슷한 발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히브리어 배울 때 아담아 그러길래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저희 어머니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옷가네 아담아 뭐 이런 말인데 그런 것들 어쨌든 아담아 그러면 아담아는 흙이란 뜻이에요. 흙이란 뜻이고 땅 그래. 그래서 아담아는 대부분 땅, 흙,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담아.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땅, 흙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땅의 흙으로, 땅은 아담아라 하고 흙은 뭐라고 하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아파르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흙이라는 것보다는 먼지, 티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대부분 보면요, 여기서 오늘 이렇게 아파르로 번역되어 있는 이 흙은요, 그냥 흙으로 번역되지 않고 뭐라 번역인가 하면 더스트, 먼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지을 때 흙이 아니라 그 땅의 흙 중에서도 티끌, 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실 뭐 흙 안에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예. 재도 있고, 먼지도 있고, 모든 게 포함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특별히 생명체는요, 그냥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대요, 흙으로. 히브리어 모든 원어는 그냥 아담아에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만 꼭 뭘 강조했는가 하면, 그 짐승을 만들었던 흙보다 좀 더 천한 재료가 느껴지듯이, 그 흙 중에서도 먼지로, 티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파르.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끌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들었다면 어쩌면 가장 귀한 상아나 금이나 뭐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걸로 만드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짐승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천한 재료로 느껴지는 것처럼 땅의 흙으로 먼지로 재로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르는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보면 제 티끌을 보면 굉장히 무가치한 것으로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히 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 할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막 중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제가 하나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멸망시키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 자신을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티끌 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8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까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지만 하나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가치한 거예요.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아파르 이 티끌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것을 뜻해요. 이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뱀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 앞으로 이 뱀이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가장 저주받은 삶이 뭔가 하면 네가 흙을 파먹고 살 것이다. 흙을 파먹고 살 것이다. 3장 14절 한번 볼까요?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 흙을 여러분 산채로 매장당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산입에 흙이 들어가니까요. 예. 그러니까 흙을 파먹는다. 여기서 또 아담아가 아니라 아파르, 사실은 흙이 아니라 네가 땅 속에 재와 먼지를 티끌을 먹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돼지나 먹는 지엽열매, 돼지똥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처럼 가장 수치스럽고 네가 흙이나 파먹고 살아라. 그 죄나 파먹고 살아라. 히브리인들이요 가장 자신이 수치스러울 때 뭐라 하는가 하면 죄를 뒤집어 쓰거든요. 죄를 뒤집어 써요. 그 죄가 뭔가 하면 아파르예요. 아파르.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그러니까 이 티끌은요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것을 뜻해요. 또 이 티끌은 뭘 뜻하는가 하면 절망을 뜻해요. 죽음을 뜻해요. 결국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 네가 결국 죽을 것이니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할 때 그 흙은요 아담아 아니라 아파르 티끌이었어요. 네가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3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여기서도 아담아. 보통 히브리에서 대부분 흙이라는 단어는요 아담아가 써요. 그런데 이 사람 수치 뭐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아파르, 티끌. 네가 결국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너에게는 아무런 소망. 결국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결국 너의 마지막은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 너의 마지막은 티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왜 고생을 견디는가 하면 끝에 낙이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낙이 없다면 낙은 고사하고 그 끝이 결국 티끌이고 죽음이고 무가치하고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결말이라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뭐 있겠습니까? 그 티끌은요 성경에 이렇게 써요. 수치스럽고 무가치하고 굴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적인 거예요. 이게 티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가치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티끌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2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생기를 그 코에 생기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네샤마는요 생기, 호흡, 숨이에요. 숨. 제일 한국말 비슷한 말이 숨이에요. 숨. 근데 숨은 이 네샤마는요 숨과 함께 뭔 뜻이 있는가 하면 호흡, 생명을 뜻해요. 그 맞죠. 우리가 생명이 떠났을 때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심장이 멈추었다 하지 않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숨은 생명이죠. 호흡이죠. 네샤마. 그래서 티끌, 가장 수치스러운 이 티끌, 흙에 있는 가장 무가치 않는 가장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티끌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네샤마,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티끌에 불과한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지어 넣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예요, 피.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네. 어린 양의 보혈, 피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식물 말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피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아니라 왜 호흡을 넣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육이 아니시니까 피가 아니면 가장 하나님다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왜 그 티끌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불어넣지 않고 아니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넣지 않고 왜 숨을 집어넣었을까? 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에요. 숨은요, 아무리 크게 쉬어도 한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숨을 쉬어도 그 숨은 한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엄청 많이 먹으면, 예, 물론 뭐 반나절이면 꺼지는 사람이 있지만, 예, 돌아서면 꺼지는 사람이 있지만, 예, 밥을 안 먹고 40일 정도 살 수 있으니까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물은 5일만 안 먹어도 피는 금방 물을 5일만 안 먹어도 죽는다고 해요. 근데 호흡은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숨이에요. 몇 시간이 아니라 그냥 한숨 우리가 들이마시면 잠시 그 숨을 내가 붙들고 있지만 곧 그 한 호흡, 한숨을 내쉬어야 되고 다시 한숨을 쉬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말은 쉬지 않고 숨을 쉰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지원받았을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지 않으면,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의존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가장 의존적인 존재. 그 무엇보다 오직 사람만이 가장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그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피가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인간에게 네샤마, 숨을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무거체하고 수치스럽고 짐승 같은 정말 더덥고 이기적인 그 모든 형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사람이 되고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흘러 들어와야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2장 7절은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2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냥 땅, 흙이 아니라 땅의 흙. 일반 땅보다 그 먼지, 아파르, 그 티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는가 하면 생기를, 생기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사람이요, 사람. 여기 사람이 뭐가 됐죠? 생명이 된지라. 생명. 그 생명은 네피쉐 하야라고 하는데, 네피쉐 하야는 살아있다는 뜻이고, 네피쉐는 뭐 어떤 영혼, 살아있는 영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네피쉐 하야는요, 특별히 네피쉐는요, 영이 아니라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혼, 뭐 소울, 뭐 이런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이란 뜻이에요. 물체.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이 그 코에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사람이니까 다른 생물과 다르게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한 거지. 원래 그대로 직역하면 생물이 되는 거야. 생물. 왜냐하면 네피시 하야가요 2장 7절에만 생명으로 번역되어 있고 창세기 전체적으로 네피시 하야는 뭐로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생물로 번역돼요. 생물. 이 생물은 모든 동물과 똑같아요. 1장에 한번 볼까요? 1장 말씀. 1장 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9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 생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신 각종 들짐승들, 새들, 동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물들을 뭐란가 하면 아담이 각 생물을 보고 부르는 것이, 이 생물이 뭔가 하면 네피쉐 하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네피쉐 하야는요 다 그냥 생물이에요. 생물. 동물을 뜻해요. 1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모든 생물들, 이 생물들이 다 네피쉐 하야예요. 그러면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티끌로 지으시고, 아니 흙보다 못한 티끌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생명을 넣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됐는가 하면 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물.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생명으로 번역했지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차이가 또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생명체가 되었다, 생물이 되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네피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드실 때는요, 그냥 흙으로 지으시고 끝났어요. 흙으로 지으시면, 지으시는 그 순간, 생물학적 모든 기능이 됐다는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해, 달, 별, 땅의 흙, 이런 것들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죠. 이 무생물, 흙으로, 생명이 없는 무생물로, 이 재료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딱 지으셨어요. 그럼 그 순간 생물적인 모든 기능을 해요. 날라다니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머리 좋으면 침팬치나 아니면 돌고래나 이런 것들은 막 그냥 신경도 쓰고 뭐 이런 것들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생명체라 불렀어요. 그러면 인간 역시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인간을 지으시고 했을 때 그러면 이미 생명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생물학적 기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다른 생물처럼, 다른 동물처럼 땅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냥 그렇게 생물학적 기능을 했을 때 생명체를 하지 않고 사람만이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지어 넣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체가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동물과 사람을 보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그냥 태어나니까, 숨이 붙어 있으니까, 먹으니까, 사니까, 이런 생물학적 기능이 있으면 그건 생명체예요. 모든 동물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물적인 모든 기능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생명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살았다, 생명이다 하는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하고 교제하세요.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과 호흡해야 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고, 죽은 것하고는 하나님이 교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피조물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피조물이 있고 영적인 피조물, 수많은 천사와 스랍들은요 24시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해요. 굳이 인간이 아니더라도, 이 죄 많은 타락한 인간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뭔가 하면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하나님 서로 교통하고 부모와 자식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교통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그 살아있는 것은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모든 걸 다 허락했지만 하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네가 나를 거역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어지는 나의 호흡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 너와 나는 관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호흡이 끊어져서 너는 죽지만 죽은 너와 나는, 생명 없는 너와 나는 교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이 겨우 마지막 호흡 하나 붙들고, 그 한 호흡 붙들고 버티다가 그 호흡이 으스러지면 같이 소멸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동산에서 항상 아담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친구가 친구를 보던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처럼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시고 대면하시고 교통하시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겨우 한숨, 한 호흡, 겨우 그 한 줌의 생명, 그거 붙들고 있다가 그거 으스러지면 같이 소멸되는 티끌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이제 삶이에요. 결국 티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이 잘 몰랐어요. 그 티끌의 삶이 뭔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자기 대신해서 짐승을 죽일 때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거 몰랐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끊어지고 티끌로 살아간다는 자체의 삶이 언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꼈는가 하면 자기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돌로 얼굴을 머리를 짓이겨서 죽어있는 그 아벨의 시체를 안고 있는 아담을 기억해 보세요. 그게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인간에 대한 환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 속으로 나가온 게 저렇게 됐는데요. 그것이 다 자기 때문인데요. 자기가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지고 결국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진 티끌로 돌아간 인간의 삶이란 건 결국 아무리 똑똑하고 동물들 이름을 짓고 다스리고 뭘 다 해도 결국에 뭔가 하면 분노하고 죽이고 거짓하고 짐승과 똑같은, 짐승보다 못한, 더 악하고 더 교활하고 더 비겁하고 더 허무한 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겨우 한숨, 한 호흡을 가지고 그 붙들고 살아가는 티끌로 돌아간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끊어진 호흡을 예수님이 다시 이으셨어요. 그 끊어진 생명을 예수님이 다시 이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겨우 한 호흡 그냥 사라지고 죽으면 죽어가는 삶인데, 죽어가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 사그러가는 인간의 존재에게, 티끌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생명이 오면 죽어있는 그 인간에게 생명이 오면 다시 생명으로 뛰어가면 살아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간과 교통하세요. 언제? 생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을 이어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셨어요. 그 티끌, 수치로, 절망으로. 여러분, 인간 삶의 고단함에 대해서, 인간 삶의 참 비참함에 대해서 오늘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의 삶의 수많은 것들을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런 자살, 이런 걸 넘어서 삶이란 것이,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악랄한지 남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내 속에 끌어오르는 분노를 좀 잠재운댔습니까? 끌어오르는 분노를.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티끌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꺼져버린 이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침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아직 육의 사람이지만 그 순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식물인간으로 완전히 그 죽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식물인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강하게 예수 없는 인생과 예수 있는 인생이 다른 인생도 있지만, 예수가 내려오에 들어온다는 것은 생명 없는 내 삶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생명 없는 내 몸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나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 만지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티끌의 삶을 삽니까? 생명의 삶을 삽니까? 여러분, 평안의 삶을 삽니까? 분노와 두려움의 삶을 삽니까? 사랑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달래면서 삽니까? 그 무엇도 부러울 필요한 것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라
다윗처럼 자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늘 무언가 부럽고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는데 우리 여전히 옛날의 티끌의 삶을 살고 싶어해요.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아니라 이 티끌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어쩌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너희가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할 것인데 오히려 반대처럼 여겨지는 것들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왔는데 생명을 안 써요. 생명의 삶을 안 살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뭘 원하는가 하면 육적인 삶을 원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보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요. 여전히 원하는 거면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 우리 여전히 티끌의 삶을 즐거워하고 티끌의 삶을 부러워하며 티끌의 삶을 더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안 믿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진짜 진정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티끌을 먹고 티끌을 마시고 티끌을 입고 티끌을 부러워하고 티끌을 더 누리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이 삶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을 온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숨빗소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해녀가 깊은 숨을 쉬었다가 오랫동안 찾았던 숨을 참았다가 올라와서 물 밖에서 첫 숨. 그 첫 숨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제가 이걸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뭐가 그렇게 시원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하루 종일 낚시하고 물 한 번 먹지 못하고 땡볕에 낚시하다가 터져가는 갈증 속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원한 콜라를 하나 먹었을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딴 걸 상상하셨다면 그건 여러분 집에 드시고 터져나오는 숨을 그 답답한 가슴을 하다가 첫 숨을 쉬었을 때 그 내가 살 것 같고 답답했던 모든 것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을 때 아니 예수가 들어가고 왔을 때가 아니라 얘가 내 안에 생명이 예수가 있음을 느꼈을 때 그것이 믿어졌을 때 내가 그때 첫 호흡처럼 그때 우리의 첫 기쁨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그거 잊지 못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가고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진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언제? 몇 살 때? 겨우 중학교 2학년 때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나보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없다. 내 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시골에 야간 자율학습 할 때 그 무서운 동네 왕릉산을 지나갈 때 맨날 겁이 나가지고 교회도 안 다닐 때 십자가 들고 다녔던 제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순간 겨우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새벽 1시 2시 그 꺼져가는
교회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두렵지 않는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신 주님이 느껴지니까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인데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랑, 기쁨, 그 두려움 없고, 용서 안 되는 것이 없으며, 불안한 것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내가 느꼈을 때, 경험했을 때, 그 첫 호흡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사랑이든 뭐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강렬한, 아니면 강렬하지 않지만 어쨌든 느꼈던 그런 호흡에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한숨, 한 호흡, 겨우 붙들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호흡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여전히 그 호흡이 아니라, 그 호흡이 없어도 티끌만 만들어도 만족하는 삶이 돼요. 오히려 그 티끌을 호흡보다 더 갈망하는 삶으로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 호흡되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연결된 순간에도 뭘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티끌을 더 주십시오. 내게 있는 티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집회가 있어서 저도 온라인으로 계속 듣고 참석했는데, 목요일날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또 거의 수백 번 들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또 은혜가 됐어요. 그렇지. 내 안에 예수대로. 예수 있는데. 금요일날 김영희 선교사님 설교 들으면서 또 한 번 마음속에, 이상하죠? 희한해요.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이 종인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예.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 들으면 항상 내가 죽일 놈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막 도전받고 싶은데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주 저러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또 김용희 선교사님도 얼마나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늘 동일한 말씀인데 또 제 안에 깊은 찔리,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복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제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홍목사님 집회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야, 너 참 저렇게 유기성 목사님처럼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느껴지는, 그 평안함이 느껴지는 저런 목사가 되고 싶다. 김영희 선교사님처럼 맨날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한마디에 확신을 전달하고 복음의 그 능력이 전달되는 저런 삶을 좀 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반쪽이에요.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선교사라고 어떤 목사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 누구처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능력,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데 그분들이 누리는 것처럼 나도 누리면 좋겠다. 그분들이 확신하는 것처럼 나도 확신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누리고 있는 그 예수처럼, 사도 바울이 걸었던 삶의 그 여정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예수, 나도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나도 그 생명을, 그 예수가 생명된다는데 그 생명을 누리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된 삶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티끌에 불과한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막 해서 또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예배 드리고 또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철저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근데 전 세계에 뭐 2억 명이 걸리고 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 전 세계에 있는 퍼져 있는 모든 코로나의 무게를 다 합치면 사과 한 알이 안 된대요. 근데 그 자그마한 게 들어오면 사람을 변하고 죽이고 딴 사람까지 죽이는 모양이에요. 월요일날 2차 제가 화이자 접종을 했거든요.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때 1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식욕만 넘쳐가지고 2차도 뭐 이까지 했는데 두 번째 주사 맞고 아팠어요 제가. 이거 조금 게으름해졌죠? 네. 아팠어요. 하루 지나고 더 아프더라고요.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뭐 내 안에 뭐가 들어왔는 모양이다. 그리고 뭘 하긴 하는 모양이다. 왜냐면 이게 아프고 팔도 잘 못 쓰겠고. 여러분, 제 안에, 인간의 몸 안에 정말 먼지보다 작은 뭐가 들어와도 몸 안에 뭐가 변화가 있으면 알아요. 아파요. 조금만 뭐가 공기가 나빠도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으로 살아본 적이 있고 그 생명으로 호흡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호흡이 잦아들고 줄어들고 멈춰지면 답답함을 못 견디는 것이 맞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방법, 경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문제.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숙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어제까지 남을 찔러 죽이고 폐악질을 저질렀던 흉악범 강도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원하는가? 그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호흡하게 됩니다. 예수로 호흡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예수가 전부가 됩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지만 어느 순간 점점 내 안에 예수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어도 결국 티끌이에요. 돈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딴 사람을 이용하고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뭘 할지라도 결국 자기밖에 없는 철저한 이기적인 동물 티끌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그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로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기능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올 때 비로소 생명체가 될 수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날마다 의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